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각 나라마다 언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언어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언어를 연구하는 전문 사이트가 에스놀로그인데 거기에서 집계한 결과를 보면은 언어 종류가 몇 개나 되느냐? 7,100개나 된대요. 여러분 몇 개나 알아요? 나는 3개 국어는 알아. 굿모닝 영어도 할 줄 알고 차이니스 뭐 이런 거. 예.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어디냐? 영어래요. 또 자기 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대요.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언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게 파푸아 뉴기니예요. 파푸아 뉴기니는 자기 나라 안에서 언어가 몇 종류가 되느냐? 840가지가 된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840까지 되는데 파푸아 뉴기니는 잘 못 알아듣는 일이 많대요. 우리나라는 다 알아듣잖아요. 좀 억양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말은 밥 먹어 이러잖아. 그리고 또 평양 말은 밥 먹으라우 알아듣죠 다? 전라도 말은 밥 먹으란께, 경상도 밥 물에 다 알아듣죠. 파푸아 뉴기니는 같은 나라 말에도 못 알아듣는 말이 많대요. 840까지나 된대.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쓰든지 다른 말을 쓰든지 말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좋게 말해도 될 것을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좋게 말해서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참 이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화내면서 말할 일도 아닌데 꼭 화내면서 말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서로 기분 나쁘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서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좀 안 맞고 좀 답답해도 좀 좋게 말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대기업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회의 모습 한번 봐요. 저렇게 회의를 했어. 회의를 하는데 저 회의에서 앞에 있던 부하 직원이 매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렇게 계획을 짜서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발표를 했거든. 발표를 했더니 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 너는 회사 다닌 지가 몇 년이나 된 놈이 그걸 매출 계획이라고 내놓냐? 생각이 있냐? 참 기분 나쁘게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 부하 직원은 여러 동료들과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10분 동안이나 그 상사한테 험한 소리를 들었대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대리가 돼 갖고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까라면 까야지. 정말 못됐어. 마침내 회의 때마다 창피당하던 직원이 날마다 화장실 가서 울다가 결국은 사표를 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면 험한 말 잘 드러내는 맷집이 중요해. 왜? 이렇게 험한 말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 자기에게 막말하던 상사를 만약 사회에서 만나면 그냥 안 두기로 마음에 결심했대요. 서로 같이 기분 좋게 살만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좀 즐겁게 이해하고 좀 양보하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서로 같이 기분 좋게 살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되고 성질 부리고 욕 잘하고 마구 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별거 아닌 걸로 잘 싸워요. 지난주 3월 1일은 만세운동 10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식민지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인권이 없어요. 땅도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집도 다 뺏기고 국민도 뺏기고
말도 뺏겼어. 말도 내 나라 말을 못 써요. 일본 말을 썼습니다. 한국말이 나와서 툭 나오면 맞아요. 밥 먹어 그러면 좋잖아. 얼마나 쉽고 좋아. 우리말. 우리말을 그렇게 못해요. 밥 먹어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고항호 타베로 이래야 돼. 예약할게요 그러면 좋잖아. 서로 알아듣고 말도 쉽고.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약할게요 한국말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아노 요야쿠오 오네가 이시타 이노데스까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만세 운동 한번 봐요. 일본 사람들 앞에 총을 쏘고 죽이는데도 이렇게 못 살려.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못 살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모든 걸 다 뺏겼을까요? 일본의 침략을 이길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해도 필요 없어요. 힘 없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지난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첨단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했는데 세상에 이 공격으로 순식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핵심 요원들 한 40여 명이 그 폭격에 그냥 폭살을 해버린 거야. 이란 폭격 안 봐요? 이제 그림인데 저런 형식이에요. 저보다 더 무서운 폭격기들이 하늘 높은 곳에서 또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뒤에서 미사일 날리면 인공위성에 가서 정확하게 표적을 때리는 거예요. 정말 무기들이, 첨단 무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란은 40여 명의 대통령과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군사력 강한 힘센 미국한테 당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란이 자꾸 핵무기를 만들려고 고집 부리다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란이 핵을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나라지. 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혈통 자리 잡고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부 다 언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면 미국이 안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란이 핵무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큰 위협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나라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 이란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핵무기 만들어서 이란이 한 개만 터뜨리면 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륙을 가진 나라거든. 그럼 이란은 어떤 나라냐? 성경 예언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BC 500년경에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이란이. 힘이 없으면 늘 힘 있는 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힘이 셌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더 힘이 세니까 페르시아 제국한테 당하는 거지.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최고의 힘 있는 나라였거든.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보물과 돈 되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간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뭐가 발달했어요? 천문학, 수학, 육십진법, 건축술. 오늘날 건축, 수학, 계산하는 이런 게 전부 다 그때 이미 발전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청소년들도 포로로 많이 잡아갔어요.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이때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잡혀갔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BC 586년 1차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바빌론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란에서,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죠. 어느 날 이란에서, 바빌론 시대예요. 그때 전쟁 잘하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청년이 바빌론에 쳐들어와서 바빌론의 그 대단한 바빌론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궁궐로 쳐들어 습격해 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이란의 국조인 고레스 왕이에요. 이란에 가면 이 고레스 왕이 그 동상이 있어. 왜? 이란의 국조이니까. 고레스 왕 한번 볼까요? 저분이에요. 저 사람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미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나타나고 있죠. 잘생겼죠. 저 동네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 왕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준 인물이에요. 이란의 국조인 고레스 왕이 바빌론 왕을 죽일 때의 상황을 다니엘이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때는 고레스 왕이 바빌론 제국의 왕궁을 습격할 때는 왕이 벨사살이었어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을 쳤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쯤 돼요. 바빌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빼앗아 온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거 뺏으려고 예루살렘을 쳤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귀한 보물 그릇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릇들이에요. 전부 금으로 만들었거든. 보물로. 이런 것들을 그릇을 꺼내와서 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밤이었어. 그날 밤 왕궁을 습격한 고레스 왕의 칼을 맞고 벨사살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 거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45장과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빌론 왕 벨사살이 왜 고레스 왕에게 당했을까요? 고레스 왕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전쟁의 역사예요. 부부도 전쟁의 역사.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뭐지? 사랑과 전쟁. 직장도 그냥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뺏고 뺏기고 이게 전부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처럼 된 사람은 힘만 있으면 힘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 힘없는 사람이 가진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해서 이란을 하고 싸우고 있잖아. 또 작년인가는 팔레스타인을 쳤잖아요. 이스라엘은 BC 1000년경 사사시대 때도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불쌍한 나라예요. 주변 아랍국들의 전 침략을 계속 받고 싸우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희한한 나라예요. BC 1000년경 사사시대 때도 나라를 뺏기고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어디라고? 지금 팔레스타인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 괴롭혔어요. 지금도 괴롭히지만. 어떤 때는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거인족의 장군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인족들이 있어서.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골리앗과 상대할 군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 했어요? 블레셋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 했어? 같이 대치하고 있었어. 평야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 했느냐? 골리앗이 나와서 나 상대할 놈 나와! 대표들이 나와서 일단 싸우거든. 나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못 나오고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바위 뒤에서 나무 뒤에서. 왜? 아무도 골리앗 장군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던 청소년 다윗이 한 17, 18 됐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돼요. 청소년 다윗이 심부름 갔거든.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켜서 야 너네 형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형 둘이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이 무사한지 좀 가보고 음식도 좀 갖다 주고 또 갖다 줄 또 물품도 있고 해서 심부름을 보냈단 말이에요. 심부름 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꼴이 말이 아냐. 골리앗 장군은 나와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조롱하고 이스라엘 무시하고 군대를 하고 있는데 전부 숨어서 벌벌 떠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청소년인데 쪽팔리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러 출전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거든. 그래서 이만한 막대기에 끈을 달고 끝에다가 가죽 이제 한 네모진 게 있어요. 그 끈 뒤에 달고 거기에 돌을 넣어갖고 이렇게 맹수들이 양을 먹으러 오면은 때려서 맹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그 돌을 5개를 준비해 왔어. 내가 이 돌 5개 안에 골리앗을 못 지키면 내가 죽는 거야 이제.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 5개 정도는 순식간에 던질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앞에다 1개 넣고 끼워가지고 골리앗과 나가는데 얼마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억울하고 분했는지 막 달려가면서 1개를 그냥 돌려서 쏜 거예요. 울맷돌을 쌓았는데 그게 마치 총알처럼 됐어. 왜 그래?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부르는데 힘을 확 실어준 거야. 이 돌에다가 총알처럼 돼서 골리앗 이마에 그냥 맞은 거예요. 맞고 떨어졌는지 얼마나 세게 간지 돌이 박혀버렸어 이마에. 그래서 골리앗 큰 장군의 악소리도 어지간히 좀 많이 아파요. 악소리는 너무 아파버리면 악소리도 못해. 그래가지고 골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대로 이제 쓰러져 버렸죠. 기절해서. 다윗은 기절한 골리앗 장군의 큰 칼을 빼서 자기는 칼도 없으니까 막대기로 목을 못 썰잖아. 골리앗이 차고 있는 큰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은 자기 칼에 목이 잘리는 거지. 골리앗 장군의 큰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목을 자르니까 뭐가 나와? 물이 나와요? 피가 나오지. 목을 자를 때 피가 막 줄줄줄 나오는 거야. 이 나오는 걸 가지고 머리채를 잡고는 그냥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서 확 피를 뿌렸지. 그랬더니 블레셋 군들이 얼마나 놀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다 놀라서 도망을 간 거예요. 확 뿌리니까. 골리앗의 머리 안 봐요. 저런 상황이 된 거야. 저 싸움이 뭐예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소년 다윗은 저 때부터 큰 인기를 얻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이 왜 저 모양이 됐을까? 다윗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러게 됐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사람의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짱 뜨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명한 멘트를 남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 돼야 돼. 다윗이 한 말 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장군이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저런 소리를 하고 나오는데, 골리앗 장군은 키가 4m, 쟤는 다윗은 소년. 그래서 막대기를 갖고 나오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골리앗이 야 네가 나 개 잡으려고 지금 나오냐? 강아지하고 싸우러 나오냐? 나오고 싸우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런 소리를 하면서 돌리며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다섯 개, 두 개 쓸 것도 없어. 한 개만 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얼마나 힘을 실어줬겠어.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겁내고 떨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길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도 다윗이 만든 기도예요. 기도시예요. 다윗이 위기를 엄청 만났거든.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기도시로 표현했는데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눈을 들어. 전쟁할 때 평야에서 나는 이길 방법이 있는데 도움이 어디서 와? 산에서 도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내게 도움이 온다는 것을,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목동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어. 지금도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그때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죽잖아요. 다윗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을 일으키시는데 이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죠. 삼손이 결혼식을 블레셋에 가서 하잖아. 블레셋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청년들이 블레셋 청년들이 온 거예요. 블레셋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왔어.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려고 며칠이나 끙끙거렸어? 3일이나 끙끙거렸지만 30명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의 신부를 협박했습니다. 삼손한테 빨리 너 얘기를 해서 수수께끼를 우리가 풀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안 하면 너 아버지 엄마 집 다 불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이 삼손의 신부는 날마다 슬피 울면서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이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삼손이 시달리다가 못 견뎌서 결국은 자기 아내한테 수수께끼를 알려줬잖아요.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신부를 협박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잖아. 그리고 명품 옷들을 한 벌씩 얻어 입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삼손의 신부는 또 잘했다고 생각했지.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줬으니 이제 아버지 엄마도 살고 자기 친정도 불에 안 타고 살았다고 안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더 큰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되면 잘 된 줄 알지만 그 해결된 일 뒤에 더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난 삼손이 자기 집으로 씩씩댐에 갔습니다. 왜? 블레셋 청년들이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자기가 명품 옷을 30불을 구해다 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얘네들이 수수께끼를 지네 힘으로 안 풀고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삼손이 자기 집으로 씩씩대며 갔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 또 신부의 아버지가 화가 나잖아. 왜 이 난리야 하면서. 그러니까 삼손의 신부가 된 자기 딸을 화가 나서 삼손의 친구한테 내 딸 네가 져라 그러면서 아내로 줘버린 거예요. 삼손의 친구한테. 삼손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또 화가 더 나지.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더 열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전부 여우를 잡아서 막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화날 때 열받을 때 너무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15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예.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 소식을 들으니까 또 화가 나지. 자기들이 거둘 곡식이 지금 생산할 곡식이 많은데 이걸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삼손이 태운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곡식을 삼손이 다 불살랐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서 삼손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삼손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신부를 딴 남자한테 삼손의 친구한테
그냥 줘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집에 또 찾아갔어. 청년들이 찾아가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인 삼손의 친구한테 그 아내가 이제 또 갔잖아. 그 딸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서로 화가 나서 보복하는 게 계속되는 거지. 사사기 15장 6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예. 삼손이 미로 화가 나서 갔지만 어쨌든 자기가 결혼하는 아내는 사랑했던 아내잖아. 그 아내하고 장인을 다 불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삼손이 다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 죽인 걸 알고 이제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여요. 사람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계속 불행과 멸망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된 증거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날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고 결과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럼 화가 나서 못 견디잖아요. 화가 나서 밥맛도 없잖아요. 억울한 말 듣고 억울한 일 당하면 잠도 안 오잖아요. 잠 안 올 때는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밥맛 없을 때는 금식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안 하고 밥맛만 오고 잠도 안 오고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사사기 15장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삼손의 아내 또 아내의 아버지 블레셋 청년들 삼손 쭉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저기서 누가 더 잘했어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한 걸까? 저기에는 아무도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꼭 우리 같지. 우리는 서로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담배꽁초의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별거 아닌 인간관계의 갈등이 내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국가적인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하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냥 참아야 되나요? 세상에는 분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억울하고 죽을 지경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참으면 안 돼요. 그냥 참으면 병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복수하고 후유증 없이 원수 갚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나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지만 서로 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기는 거래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게 이기는 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 지는 사람은 늘 집니다. 이기려면 이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분할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분할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내 자아를 죽이려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납작 엎드리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말로 인해 서로 많은 상처를 입고 불행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죄는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힘없으면 무시받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고 고집 부리던 이란은 미국의 폭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벨론은 더 힘있는 고레스 왕의 습격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리고 약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문제 많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강한 블레셋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능력을 가진 참된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서로 원수지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 많고 분하고 답답한 일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연습과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서로 화목하고 좋게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온 땅에 서로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죽고 죽이는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의 어둠과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고 좋게 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